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8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제목은 마귀의 전략 1-2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두 가지의 전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기 원합니다. 우선 한 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바로가 왠지 예배를 허락한 것 같은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지금까지 네 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는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이고요. 세 번째는 티끌 재앙, 네 번째는 파리 재앙입니다.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 애굽 땅을 치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바로가 두 손 들고 항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그러면 허락을 할 테니까 예배해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해라. 애굽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요 바로의 나라입니다. 세상 임금이 통치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곳에서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에요. 절대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왠지 허락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많이들 온라인 예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여러분, 왠지 저는 이 마귀의 전략이 너무나 보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도 보이고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 현실에서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럼 마귀가요,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애굽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죄악된 삶에서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에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합니다. 예배를 망가뜨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거죠.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성도들은 마음의 밭이 옥토밭이 되고 거기에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듯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화 과정,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는 거예요. 특별한 시간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의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주일날에는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근데 꼭 이 주일날만 예배하자는 어떤 그런 안식일만을 지키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도 못 지키는데 다른 시간은 지킬까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왠지 달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길을 나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흘길을 애굽에서 나간다는 것은 완전히 그 과거의 삶을, 애굽에서의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불편합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옮긴다는 것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냥 이사만 해도 참 쉽지 않은데 완전히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왠지 바로가 유혹하는, 바로가 제안하는 이 첫 번째 제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듣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냥 그 죄악된 삶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필요는 없다. 하나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우리 이단이라는 말 하잖아요. 끝이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창조할 수 없어요. 마귀가 하는 일들을 봤더니 하나님이 하신 것을 카피해요. 그냥 카피 정도입니다. 조금 다르게 해요. 에덴 동산에 있던 하와에게도 조금 다르게 얘기한 거죠. 분명히 죽을 수 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했더니 마귀는 아예 아니다.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희가 눈이 밝아질 것을 걱정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왠지 이 하와의 마음을 더 이해해 주는 것처럼,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옵니다. 네 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항복한 것 같은데 항복한 게 아니죠. 항복을 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흘 길을 가게 했어야죠. 근데 항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타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요, 여러분하고 타협하고 있어요. 성도의 생각 가운데 계속적으로 타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8장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유혹을 해도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신 성도들은요,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명확한데요. 만약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명확합니다.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정확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단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 죄가 그러는 거죠. 우리 안에서 죄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로의 영이 지금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근데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 의해서 결정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건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우리는 사흘 길을 갈 것이다. 여러분, 유두리가 없어요. 더 이상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유두리가 없어요. 그냥 말씀대로입니다. 말씀대로. 그랬더니 더 이상 타협이 안 될 것 같은 바로가요, 다시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이에요. 이 마귀가 말하는 두 번째 전략 한번 들어보십시오. 2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여러분, 더 유혹하는 것 같아요. 더 허락하는 것 같고 더 동의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요,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 말대로 하나님이 광야에 나오라고 했으니까 광야에는 가. 근데 멀리 가지는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죠. 사흘 길을 갔다가 예배하고 사흘 길을 돌아온다? 여러분, 이건 일주일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바로가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배만 하고 바로 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주인을 바꾸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그건 바꾸지 말자. 예배하는 건 허락할게. 근데 주인은 바꾸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너의 인생에서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만 하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만 원하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무슨 예배를 못 받아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런 어떤 율법적인 걸로 건드리는 거죠. 그래, 가서 예배만 하라는 거예요. 왠지 요즘 시대로 보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냥 예배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하는 그 시간 이외의 모든 시간은 다 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이미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애굽에 사는 한, 애굽을 떠나지 않는 한 주인이 바로고 왕이 바로인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고 싶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해요. 아직도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그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고 싶은 게 바뀌면 뭐 하나님 품에 들어가는 게 너무나 쉽고 좋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 너무나 행복하죠. 좋아하는 게 바뀌지 않다 보니까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은 안 되고, 이런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로처럼, 바로의 안에 있는 이 영, 이 마귀의 영이요, 지금도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이 유혹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공개적으로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 요즘에 좀 질문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 교회 가지 않을까? 정말 이게 두려워서인가? 코로나에 걸릴까봐 두려워서인가? 아니면 이게 어떤 마귀가 주는 생각에 붙들려서 예배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각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질문해 보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배할 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간절했습니다. 저는 너무 긴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매주 예배를 눈물로 예배를 했어요. 감격이었어요.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감격이었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예배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필요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을 위해서요? 교회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것은 정말 육신의 아픔 때문에 어떤 병원이나 또 집에서도 아파서 다른 데도 못 나가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가고요. 다른 사람들 다 만나요. 식당도 가고요. 사람들도 만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가요. 이거는 코로나랑 상관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상관없이 드러난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러난 것 같아요. 연약해진 거예요. 이때 완강하게 그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리더가 나와야겠죠. 그 리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셔서 지금 그렇게 연약하게 있는 성도들, 이 마귀의 유혹에, 이 전략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이 모세와 같이 완강하게 그들의 영혼을 또 주님께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을 통해서 마귀는 2번의 유혹을 했다는 거죠. 여기 애굽에서 예배해라. 또 멀리 가지 말아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리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요. 은혜를 기억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 성도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 모든 것이 어디 안에 있냐면 예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꼭 공예배,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단칼에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 모세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마귀의 유혹을 단칼에 물리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나는 예배자다. 그리고 마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일터에 가셔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예수님을 찬송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고요. 자랑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예배의 삶,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마귀의 음성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그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그 말씀대로 아버지 주여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마귀의 모든 유혹을 단칼에 아버지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찌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아버지 정말 목숨을 걸고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애굽 때에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아버지 초대교회도 목숨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포로 시대 때에도 목숨을 걸고 다니엘은 예배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또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지치고 아버지 우리의 진이 다 빠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기어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아버지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아버지 새 힘을 독수리 날개 처음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아버지 하나님 공급받는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살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공급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